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들이 개헌 그러는데 개헌을 원하는가, 개헌을 원치 않을 거라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헌이 원하면, 개헌이 되어져서 분권이 되어지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을 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북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음모들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아직 없어서 참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잘 되어지기만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이 교회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복음이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거기 또 회방꾼도 열심을 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옥에를 가둡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는 걸 보고 그들의 표를 더 얻으려고 베드로를 가둔 겁니다. 반면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헤롯이 그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 아주 극적인 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자 그를 쳐버리죠. 그래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의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죠.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이전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1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방문한 것으로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기적으로는 추후 44년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헤롯이 추후 44년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던 해 주후 44년 6월절 후에, 6월절 전후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언급하고 있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1세가 주후 37년부터 44년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하죠.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람 뒤에는 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손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새 사람 대신 새 사람의
지원자 하나님의 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옛사람의 지지자 사단의 손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사단의 손에 이끌려 일하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이 그걸 설명해 주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칼, 여러분, 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는 칼, 두 가지 칼이 있죠. 하나는 말씀의 검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의 검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옛사람을 온전히 벗겨버리는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칼은 그 일을 가로막고 복음의 진리를 듣는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순교자죠. 사도시대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바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곁에 따라 올라갔던 걸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성경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고요, 열심당원이었죠. 아주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요. 천둥 번개처럼, 그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또한 지어줬어요. 그죠?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죽이고 또다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 야고보를, 그죠? 제거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의 기간이 언제예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 여러분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붙어있는 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무교절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게 한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월절 그러면 그 첫날 이야기, 그 거기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되고, 그리고 무교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베드로를 잡아서 4절에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 맡겨 지키고 유월절 전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이라. 여기 유월절이라고 또 얘기되어 있죠.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 마지막 날 정도를 지금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옥에 참 여러 번 갇혔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그래서 옥에 갇혔었고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고난에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혔다가 풀려나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군인 4씩인 4패가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참 대단히 고생들 많아요. 그죠? 이건 공권력에 의한 것이고요. 베드로가 중죄인을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꽉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는 사건이 밤중에 일어나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그죠? 그들이 있는 힘을 다 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여기 감옥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감옥,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보면 뭐예요? 세상, 사단의 울타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도들은 베드로 그의 체포를 교회의 위기로 판단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핍박이라고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했고,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단결해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견고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결했다는 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 이번에 그 헌법 속에 있었던 것처럼 평등화법 이런 것들 펼쳐지고 나면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평등화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죠? 자,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은 단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오늘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들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불법적인 어떤 일,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단체가 되어져서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들이 처한 자리에서, 정치가는 정치하는 자리에서,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뭐 하냐 이럴 때에 촛불 든 사람들처럼 모이기라도 한번 하고 정부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언제나 기도하며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그죠?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옥에 그 갇힌 베드로의 상황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이런 삼엄하고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극적이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누워서 잡니다. 어느 정도로 자는가 하면요, 8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감옥에서 그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다 옷도 다 벗어놓고 그리고 띠도 풀러놓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셨어. 오늘 이 새벽에 깨우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처럼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의 경건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완성된 자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명자는 더 나아가서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데려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철저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지도 않고 자기 사명 다하기 전에는 데려가지도 않는다는 사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빛이 빛나죠. 광채가 빛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걷어 쳤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옆구리 아픈 사람 없어요? 잠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깨워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자, 여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의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들의 옷은 바로 그런 옷이었어요. 겉옷을 걸쳐야만 그게 뭐예요? 옷이에요. 그리고 띠를 띠지 아니하면 활동할 수 없는 우리 여인들의 치마보다도 더 큰 옷. 그렇죠? 그냥 걸치는 옷. 그들은 옷 만들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가운데 구멍 하나 뻥 뚫어 놓고 양쪽으로다가 꼬매 놓으면 되고 허리띠만 묶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저녁이면 뭐예요? 이불도 되고, 그래서 추위를 이기고 또 밖에 나갈 땐 입고 허리띠만 묶으면 옷이 되어지는 그런 옷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제 다시 귀한 사역에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갈 때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의의 옷도 입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랬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죠. 띠, 진리의 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파수꾼이 있는데 잠들었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이 멀쩡한데 그 틈으로 나왔는지 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파수꾼들의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 쇠문이에요. 쇠문. 쇠로 만든 문. 우리가 잘 생각하는 미닫이 문, 작은 문 아니고 큰 대문. 그죠?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그런 문. 근데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 기록자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견고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때야 천사가 떠나자 정신이 들어와요. 베드로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감옥 바깥에 나왔을 때야 자기가 환상인 것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정말 구원의 문제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정신이 차려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와 있구나. 이전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사단의 올무 속에 있었구나. 감옥과 같은 세상, 지옥과 같은 곳에 있었구나를 정신이 차려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가 정신 차리고 12절에 깨닫고, 그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기 마가 요한이죠. 그죠?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처음으로 찾아간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늘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였던 것을 그는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죠. 여기에 제자들이 수시로 모였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가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렇죠? 성도들이 베드로가 체포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구출되어지기를,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우리 전체가 흔들려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누군가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 좋았을까요? 안에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도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놀라가지고서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쳐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5절, 네가 미쳤냐?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보았다고. 아이가 힘써서 말하자. 참말이라고. 그러니까 야, 너 그 천사 봤나 보다. 그런데 한쪽에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죠?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서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사단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해져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에 가슴에 품고 있는 128명의 예비신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한 5사람씩 때로는 10사람씩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터치 전도를 위해서 우리 포리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주의 일을 하자 사단은 정권을 이용하고 실력자를 이용해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그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가슴에 품고 있는 128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올무에서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